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됩시다. 미국에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 가는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이고 한 사람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농부는 아둔한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덜 배운 사람, 순박했던 시골 농부였다고 합니다. 심심했던 변호사가 옆에 있는 농부에게 이렇게 내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지루하니까 수수께끼를 한번 냅시다. 그래서 내가 틀리면 내가 당신에게 5만 원을 주고 당신이 틀리면 내게 5천 원을 주십시오. 농부가 듣고 비용이 이제 같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변호사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어려운 법학 지식을 응용해서 결코 농부가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농부는 듣고 모르겠소. 그리고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서 변호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 차례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3개로 산으로 올라가서 다리가 4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변호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뭘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농부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 농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그러자 농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똑똑한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가지고 모르겠어. 아직까지 못 듣고 계신 분은 집에 가서라도 꼭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똑똑함으로 농부를 이겨먹으려 했던 이 변호사가 오히려 농부의 이 단순한 꼼수에 당한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잔머리로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 했던, 그러나 오히려 그 잔머리 때문에 더 치사한 방법으로 덜미를 잡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삼손은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모아놓고 지금 자신의 결혼 잔치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7일 안에 그것을 맞추면 자신이 배옷, 이거 원어로 보면 린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옷입니다. 겉옷, 이것을 30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반대로 당신들이 맞추지 못하면 내가 받겠다라고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를 조건을 이렇게 걸면서 낸 문제가 14절 말씀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들 답을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이 본문을 보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다리가 3개로 산에 갔다가 4개로 내려오는 것 같은,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찢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훗날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 벌과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 건네줍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삼손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신만 알고 있는 문제, 경험입니다. 삼손 외에는 맞추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 사건을 이 삼손이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 그 수수께끼로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판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잔머리와 자신의 경험으로만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더 악랄한 방법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이 삼손에게 접근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난처한 일을 겪게 되자 도저히 답을 고민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3일간 고민했던 그들은 삼손의 아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난해 성경 구절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그들은 3일을 고민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7일째 되는 날에 와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숫자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난해 본문입니다. 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본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그날부터 너무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이 협박하기 전부터 삼손에게 계속 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나만 알게 좀 가르쳐줘봐. 그게 뭐야?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도저히 답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 눈물로 울면서 삼손에게 강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요함을 원문으로 보면 괴롭힘입니다. 이제는 남편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 수 없지만 편하게 쉬고 자야 할 그 집에서 삼손을 밤낮 힘들고 괴롭게 하는, 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을 만큼 삼손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수수께끼로 그들의 기선을 꺾고 그들을 짓누르고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싶어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의 눈물과 간절함에 삼손은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 자신의 판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아주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삼손의 이 초라하고 비참한 이 패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지 세상보다 더 집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 세상의 지식과 수수께끼를 내고 꼼수를 부리고 함정을 파는 것, 혹시 전문가시라면 세상은 더 악랄하고 더 잔혹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어설프게 세상의 잔머리를 흉내냈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그가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인 어른에게도 속고 아내에게도 속고 자식들에게도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협박해 답을 알아낸 이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보며 치사하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곳입니다. 편법과 술수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더라,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것은 삼손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세상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세상에 두셨을까? 그냥 교회 안에만 있게 하시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처럼 살아가라라고 해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달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모습을 세상에서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다 좋아하실 텐데 바닷가에 있는 생선을 회로 잡숴보셨을 겁니다. 먹어보면 그냥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장에도 찍고 초장에도 찍고 와사비도 먹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살에는 짠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바다의 짠맛이 배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생선에 물고기에 짠맛이 배어들었다면 그것은 딱 하나집니다. 죽었던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 바닷물의 짠내에 쪄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바다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짠맛이 스며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는 건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할 곳은 이 성전을 넘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나의 책상, 내가 호흡하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교회 다니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아니라 남은 한 주간도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도의 진짜 무기는 무언가? 잔머리,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로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려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악랄하고 더 지독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잔꾀, 협박 앞에 삼손이 얻게 된 것은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내기에서도 지게 됩니다. 이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다 엉망진창,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뒤집은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삼손의 또 다른 지혜, 삼손의 또 다른 도움이 아니면은 어떤 재치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실 때 삼손이 자신에게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싸우다가 갈증이 나서 애낙고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세상을 이긴 그 방법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을 때 비로소 대적을 물리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영적 싸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덫에 걸려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하며 엎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진흙탕을 뒤엉키며 뛰어드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판을 뒤집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사업이 기울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그 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내 생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를 보낸 것, 내 경험, 내 지혜, 내 인맥, 내 잔머리,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무너지는 끝자락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내 생각과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인간적인 경험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계시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삼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거친 세상에서도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